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복음.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까? 예. 천국 복음은 누구만 전할 수 있는 거요? 예. 천국이 된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자, 천국이 안 됐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을 알아야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복음 아래 있습니다. 맞죠? 요것만큼도 안 틀리는 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아래 있는데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전합니다. 그러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말씀이, 기쁨의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는데, 성경이 시작되면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어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응?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 야, 너희가 내 말을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는 떡반죽거리기도 복이 오고, 너희들이 짐승들 키우잖아. 그 짐승들 키우는 그 요양간에도 복이 오고, 너희들이 어디 가려고 나갈 때도 너희들 발걸음에 복이 오고, 너희들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잖아. 그 들어오는 발걸음에도 복이 온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응? 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가르쳐 주면서, 자,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응?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얘기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절절히 가르쳐 줬어. 그리고 야, 어떨 때는 어떤 것을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소위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사는지, 이것들을 딱 기준을 두어서 이 선 넘어가면 내가 너희들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축복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을, 데드라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으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어놨는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에서 났지만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 나오네. 네? 하나하나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근데 이 예수가 하는 얘기가, 하는 행동이, 하는 이 모든 이 예수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걸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네. 하늘의 것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네. 예? 이 예수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뭐를 가르쳐요? 하늘의 것을 가르쳐. 생명을 가르쳐. 천국의 것을 가르쳐.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무엇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해. 그러면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왜? 천국 자체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알고 있나요? 사실 이 예수를 항상 지겹도록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를 지겹도록 우리가 얘기하고 지겹도록 우리가 예수 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도원동 어디에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예수 생명만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좀 다른 것도 섞으면 좋은데 예수 뭐 생명만 하니까 이분이 조금 이제 거슬렸던 거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얘기만 한다는 얘기로 이제 저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다 알면 내가 예수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의 행위를 안 할 수가 없고, 예수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예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그 예수에 나타나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만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말을 못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과 같이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데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냐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 왜?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생명에게, 죄의 생명에게 속아서. 왜? 나는 옛생명, 나의 죄의 생명은 사망 자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것을 끌어내면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예수의 것을 끌어내줘요? 예수는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는 생명을 내가 끌어내려면은요, 무엇이 여러분 전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나의 세계를 예수를 예수를 끌어낼 만큼의 내 자신의 부인이 있어야 끌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끌어내려면
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망의 사람은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사람은 사망만 내놓는 거예요. 죄의 생명은 죄만 내놓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은 어둠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성질 부린다고 뭐라고 했었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질 부리는 거 당연하고요. 음란한 생각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탐욕을 가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나는 이러한 생명인데 정결한 예수님, 네? 사랑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놓으려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내놓으려면 어떤 것이 부인되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만 가득한, 혈기만 가득한, 음욕만 가득한 나의 세계가 부인되어야 정결한 예수, 사랑의 예수, 나를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의 예수를 뭘 할 수 있어요? 요것만큼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나의 세계를 먼저 부인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제가 복음을 잘 전파하지 못해? 그러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없는, 잘 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 성경을 제가 기도를 좀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기도가 한 말씀을 알아도 아버지 뜻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 기도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상태로, 아버지의 말씀을 안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복음 전파도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일반적인 복음 전파는요, 제가 잘 못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저는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노상 전도도 하고, 전철에서도 한번 얘기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 역시.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지나사나 이게 예수 믿어서 이 복음 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적으로 그렇게 저는 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우리가 알길 원하는, 전달하기 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조목조목 저도 이제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든 복음을 전해. 그러나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요? 나에게 복음이 된 만큼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된 만큼.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천국 복음은 천국을 소유해야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온 교회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성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시간 성찰하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사실은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 소유한 천국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천국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이 성경을 보고 말을 하면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전할까요? 사망을 전할까요? 네, 이제 나타나잖아요. 사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자는 사망의 사람이에요. 네? 사망의 사람. 사망의 사람이 전하는 말은 사망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성경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욥기서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와서 욥을 위로하고 그 욥에게 조언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던가요? 욥에게? 아니에요. 정말 옳은 얘기들을 해요. 옳은 권면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생명을 전했다고 그래? 사망을 전했다고 그래? 결국 사망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라 하잖아요. 욥에게 너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제사를 지내라.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죄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가르침 이야기를 조목조목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욥이 깨달도록 조목조목 얘기하신 일밖에 없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은 야, 욥아, 네 친구들 너에게 수없이 막 떠들었지. 그것이 사망의 소리를 한 거야. 이건 죄를 지은 거야. 이들을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라? 그 죄인들이 너희 친구들 위해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해도 뭐를 전하는 거요?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전하는 거예요. 사망을. 여러분 머리가 좀 쩍쩍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뭐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사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은혜와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 시간 끝나도 밖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세상이 것 되는 거예요. 사망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교회에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천국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 응? 이걸 말하는 교회가 없어. 다 천국복음 전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조목조목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욥기서를 왜 자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 인간론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 놓은 것이 욥기서예요. 인간론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욥기서가. 왜? 이 욥이 인간으로서의 겪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욥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인간의 겪는 모습을 그대로 42장에 걸쳐서 얘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욥만 나옵니까? 욥과 함께 친구가 되어 있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엘리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한 말도 안 해요. 왜? 바른 가르침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욥에게 전달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그 문자상으로만 보면 엘리후가 한 얘기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한 얘기나 다르지 않다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체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엘리후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아무리 귀중한 이야기를 했어도 이것이 사망의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안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의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사망의 상태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사망의 상태에서.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서영아 목사 큰일 났어. 모든 교회에 공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의 현실이거든. 진짜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까? 안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후퇴하는 말씀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말씀입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게 되면 갈수록 더 뭐를 돼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라도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니라, 안 가르쳐줘도 안다니까. 왜?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해 있잖아요. 복음이 임해 있잖아요. 이미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야, 오늘 기분 좋다. 아마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포도주 한잔 할까?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인삼차 한잔 할까? 자, 오늘 기분 좋으니까 피자 한 판 먹을까? 예, 기분 좋은 곳에서 수도 없는 기분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안에 요만한 거 하나님의 생명 요만한 게 심겨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무엇이든, 생명나무가 무엇이든, 가인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든, 이 홍수시판이 됐든 바벨탑 이야기가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한테 터치받은 적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줘. 그냥 눈에 보여. 자, 오늘 천국 복음 접한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 표현 자체는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전한다. 천국 복음은 누구만 전한다?
천국을 소유야만 전한다. 그래서 사실 천국 복음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천국 복음을 전해? 누가? 예수를 소유한 사람. 응? 예수를 소유한 사람만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봤지 않습니까? 9장 35절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뒤로 쭉 넘겨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요.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는 복음을 이제 처음 전파하는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진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것들이 써 있는 거요?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말장.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자, 3절 봐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징조가 나오는 걸 쭉 얘기를 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절 2절에서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의 세계가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 성전의 돌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인간들이 사는 집은 어떠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 들여서 얼마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튼튼하게 지었는지 몰라.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근데 이 성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무너진다 하니까 이 세상 다 무너진다는 소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해.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3절 마지막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이 망하는 이것을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자, 성경이 무너진 걸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무너진 걸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무너진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
이 세상이 망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이온 신텔레리아예요. 이 세상이 아이온의 세상입니다. 아이온의 세상. 영원한 세상.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요? 사실 보이는 세상도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원한 세상? 점 하나만 또 못한 영원한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는 또 제가 처음 한 얘기를 하죠. 영원한 세상은요, 영적인 모든 세계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적인 모든 세계가.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 이것이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세상도 영적인 세상이다. 육신도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이다. 이 말씀 드리죠? 왜? 영적인 세상을 전제해서 지금 우리가 육신의 짧은 세상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 이 육신의 짧은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영적인 세계에는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약 100년의 세계, 응? 앞으로 120년 산다 하지만 이 7, 80년에서 100년의 세계가 점 하나만 또 못하다니까. 응? 있는 둥 마는 둥 점 하나만 또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이온의 세상이라고, 영원한 세상. 그리고 이 끝에는, 세상 끝이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끝나다라는 이 끝이 아니라 잘해도 끝나는 것이고 못해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끝이 아니라 마치는 거에 맞춰. 어떤 마침? 완성하는 것의 마침. 성취하는 것의 마침. 자, 우리는 지금 이 구원 얘기를 하죠. 구원 이야기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고, 마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된 상태를 마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늘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 그리고 그 창조를 마치면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면 이게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죠? 이게 마침이에요, 이게 마침. 이 마침의 의미를 이 신텔레리아라는 단어로 하는 거라요. 세상 끝에서 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끝날 때 세상 징조가 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글에는, 문자적인 글에는 성전도 허물어진다고 얘기하고 세상 끝도 얘기하고 무슨 징조도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는 망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건 이걸 연상을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은 보는 자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거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거다. 어느 시대에 있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이 성경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 끝나는 거 이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이 가르침의 말씀,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됐든 세상 것이 됐든 징조가 됐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끝이라는 이 아이온 신텔레오라는 이 단어만 하더라도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소유된 아이온, 소유된 신텔레리아.
소유된 영원한 세상, 소유된 성취의 세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성취될 때, 성취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100% 완성되는 것만이 성취가 아닙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뭐를 한다 하겠습니까? 자,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요? 예,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의 마침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디가?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는 것만이 이게 마침이고,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까지만의 이 율법의 가르침이 성취예요, 성취. 그러나 이 율법의 실질적인 성취는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만이 성취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만이 성취라고. 진정한 이 율법의 성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 마침의 의미도요, 그 문장의 의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받는 가르침으로만이 이런 것들 사실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천국을 소유했을 때 천국을 이룬 것이고, 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되리라. 이 온 땅도 우리가 볼 때는 온 땅, 우리가 사는 땅, 기거하는 땅,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지구촌 가까이 전파되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나 진짜 온 땅은 어디예요? 진짜 땅은? 내가 땅이에요, 내가 땅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전부 다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 모든 생각 속에 예수님 다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의 생각으로 꽉 찼어.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이 머리에 담고 있다고, 이 가슴에 담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예,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이런 세상들이 여전히 있죠. 그게 하나하나 다 정복되는 것이 사실은 세상 것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 생명을 얻지 않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서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에 나타나야 돼. 그러면 이 육체는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을 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안에서는 먹는 것도, 자, 혈압에 좋은 것, 당뇨에 좋은 것,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건강에 좋은 것, 이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듯이, 그런데 약은 쓴 것이 내 몸에 좋은데 내 몸은 씻지, 내 입은 쓴 것이 좋아, 단 것이 좋아? 달달한 것이 좋아. 네?
달달한 게 좋아요. 그러면 달달한 건 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달한 게 좋아. 여러분, 내 육신에, 내 몸에, 내 육체에 뭐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 하고? 죽이고, 버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힘없이 주저앉혀 놓고, 응? 내 안에 없어지진 않아요. 나의 성품들이. 그러니까, 버린다, 부인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힘없이 주저앉혀 놓고, 하나님의, 자, 누가 어떤 그 말씀을,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가져왔어. 깨달아진 말씀을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깨달지 못한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으면, 깨달지 못한 말씀을, 통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그 말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복음이다 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내 말이 길을 필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피지 못하죠? 쭈그러져 있죠? 힘없이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왜? 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은, 진리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오면, 내 생명은 쭈그러져서 힘을 못 핀다니까. 이게 뭐는 거, 이게? 정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세계가 정복되는 거예요. 수없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수없는 이런저런 나의 본성들이, 이게 정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 전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한 힘으로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지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본성, 이것을 뭐 해버리고? 힘없이 한쪽 구석대기로 이제 처박아 놓고,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그냥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고 이제 정리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죽어야 이 복음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심판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는, 뭐가 전해져? 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져. 그러면 지금은 요한의 때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 이후니까 지금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응?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문장에 표현된 내용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 태어난 그때까지, 그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 율법은 필요했고, 이게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복음, 기쁜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 예수의 사랑.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논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세례 요한의 때를 얘기하고 시대적으로 요한의 때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는 자 외에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 외에는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가르침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요한의 때가 있는 거고 그 자에게 요한의 때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문자로만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전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사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제가 참고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율법 이야기든 천국복음 이야기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율법의 가르침의 세계가 있고 율법의 가르침의 세계를 통해서 율법의 세계가 완성되는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절대로 심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맞춰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네? 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서 복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처음 알아갈 때는 이게 율법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고, 이 세례 요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체 세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를 해요? 주님을 예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닦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없이는요, 주님께서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지 않는 세계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임마누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라!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분명히 있잖아.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들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이제 들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믿음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실제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게 기쁜 소식 천국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고 사막에 샘이 섰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요. 부정적인 건 요만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천국이 완성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임하여지기 위해서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 이렇게 다 수도 없이 알아져서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내가 이것도 받을 수가 없네. 하나님 내 생명 위에 우리 주님 알아서 해버리시옵소서 할 때, 이제 이 가르침이, 이 율법의 가르침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천국 복음으로 뭐야 돼요? 기노마이 바꿔진다고요. 자, 누가복음 우리 16장 16절 봤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문자적인 문맥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안 줬네.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게 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 세례 안 준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 세례를 안 줬어요. 여기 뒤에 보면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스데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쏙닥쏙닥 거려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단다. 세례를 받아야 된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를 잘 몰랐던 이들은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들인데 저것들이 하는 소리가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저들이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왔다네. 그리고 그래서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다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야, 내가 세례 준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으로 죽는 것이 사실 세례인 거야. 내 마음속으로 죽으면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들었던 것과 같이 세례 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례 주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주려고만 너희들에게 말한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생명, 이것이 버려져야 돼. 죽어져야 돼.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요한과 선지자의
때는 뭐가 율법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야. 아니, 세례 요한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이 예비한 주님께서 오면은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제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이 온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사막에서 샘이 솟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천국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고 거시기한 것이 있고 혈기 방대한 것이 있고 음란의 세계가 있고 음욕의 세계가 있고 막 욕심이 그냥 덕지덕지 나오는 그 욕심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상관없어. 나도 그래. 그러면 진짜 예수 생명을 얻어서 상관없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합시다. 뭐를 주의해요?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들도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요,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상태는요, 전부 다 경거망동이에요. 사망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욥이 하나님의 생명 받기 전에 눈으로 보는 신앙 아래 있기 전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 있을 때는 욥이 경거망동 합니까 안 합니까? 경거망동 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야. 경거망동 하잖아요. 아무리 신실한 신앙, 완전한 신앙, 사탄에게 자랑하는 그 욥의 어마어마한 그 욥의 진정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경거망동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 기독교가 거의 다 대부분 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은 사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영하 목사의 지금 이 시간의 멘트가, 이 서영하 목사의 이 시간의 메시지가 아프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진짜 생명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어디에만 세워진다고요? 사도의 터위에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여러분 사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저 마가라는 집에 그 다락방이 크대. 그 다락방이 다 올라가서 쭈그리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쭈그리게 기도만 해. 왜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천국을 소유해야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본 내용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 누가? 사단의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자, 천국 복음의 전파는 무엇으로? 예수 생명 창조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창조될 때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올 때만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와요? 산신령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 같이 와요?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이 예수의 생명이 와요?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창조돼서 나타납니다. 파라돼서 나타납니다. 크티시스 돼서 나타납니다. 크티조 되는 겁니다. 크티조,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되는 거예요. 피조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래서 믿는 자 육체 안에. 그래서 믿는 자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뭐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산신령같이 나타나는 거요?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같이 나타나는 거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파라되어 온다고, 크티조되어 온다고, 창조되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을 믿고 모두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